천사의 아침 방문을 찾아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아침 예배 말씀으로 믿음과 위로의 시간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아침 예배에 찾아오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사탄이 우리의 감정과 마음을 흔들 때 무너지지 않고 끝까지 설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 속에서 그 해답을 함께 찾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말씀에 기갈이 있고 아무리 찾아도 말씀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 우리의 영혼의 갈급함을 보시고 말씀을 주셔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승리의 복음을 미워하는 사탄의 공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배우길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듣는 저희 마음도 낮추어 주셔서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손 붙들고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탄이 아무리 공격해도 쓰러뜨릴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나를 의지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승리의 열쇠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께서 부르실 때 응답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가라고 할 때 가는 것입니다. 주께서 순종하라고 할 때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사탄이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 성경절 읽겠습니다. 시편 75편 71편 5절입니다.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오, 나의 어릴 때부터 의지시라. 주는 나의 소망이요 나의 의지다 라는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말만 들으면 내 마음에 희망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삶이 힘들고 고달플지라도 예수님 생각하면 마음이 기뻐지고 평안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 성도들은 주께서 인도하는 길을 끝까지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는 나의 소망이요 나의 의지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사탄이 미혹할 수 없습니다. 자, 본문 읽겠습니다. 예수께서는 모든 방황하는 자들에게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라고 요청하신다. 자, 성도 여러분, 사탄의 공격을 막는 첫 번째 방법,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려야 합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하면 우리 마음을 주님께 드릴 수 있을까요? 주님을 정말 믿어야 합니다. 주님을 정말 의지해야 합니다. 또 예수님이 내 인생의 유일한 소망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연히 그 온 마음을 주님께 바치게 됩니다. 누구도 그것을 막을 수 없죠. 주님께 마음을 드린 사람은 사탄이 끌고 갈 수 없습니다. 본문을 읽겠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사랑 없이 행복할 수 없다. 예수께서는 방황하는 자들의 고백을 듣고 그들의 회개를 받아들이기 위하여 연민의 정을 가지고 기다리고 계신다. 예수께서는 어머니가 사랑하는 아기가 보여주는 그 인정의 미소를 지켜보듯이 우리가 되돌려드리는 감사를 지켜보고 계신다. 성도 여러분, 지금 예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주기를 원하십니다.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 얼마나 우리를 하늘 가는 길로 인도하기 원하는지, 얼마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노심초사하고 계신지 알아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엄마가 아기를 목욕시켜서 우유 한 통을 먹이면 어떻습니까? 아기가 아주 만족한 얼굴로 엄마를 바라보죠. 마치 그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의 사랑과 돌보심에 감사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어린아기가 엄마를 의지하는 것처럼 우리가 전적으로 주님을 의존하길 원하십니다. 왜 그렇게 원하실까요? 왜냐하면 예수께서 우리를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하실 수 있는 방법은 그것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해야만 보호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크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을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가르치신다. 그분께서는 온갖 시련과 시험에 처한 우리를 당신께서 얼마나 열렬하고도 부드러운 심정으로 동정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이해하기를 원하신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과 그 심정을 이해해 주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사탄이 주는 시험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불쌍히 보시고 동정하시고 도와주길 원하는지 이해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하늘 아버지의 그 마음을 알면은 믿음이 생기게 되고 온 마음을 하나님께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승리는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계속 읽겠습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은혜와 진리의 지식 안에서 자라나야 한다. 지혜의 온갖 보물을 지니신 만물의 창조주께서는 사람들의 안내자가 되기로 약속하셨다. 여기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성도 여러분, 두 가지가 있어야 성장하게 됩니다. 자, 그 두 가지가 무엇일까요? 본문에서 말씀했죠. 은혜와 진리의 지식 안에서 자란다고 했습니다. 은혜와 진리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고귀한지 알아야 합니다. 십자가의 피의 은혜가 우리에게 얼마나 퍼부어졌는지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면은 우리 마음이 자연히 하나님을 향해서 완전히 열게 됩니다. 그런 사람의 심령은 옥토가 되는 것입니다. 자, 마음이 옥토가 되면은 그 상태에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죠? 그 다음 단계는 그 은혜로 열려진 마음에 진리의 씨앗이 반드시 뿌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은혜로 적셔진 마음에 성경의 진리가 심겨져야 합니다. 그래야만 주께서 원하시는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주께서 원하시는 길을 정확히 가면서 사탄의 공격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요? 은혜와 진리, 이 두 가지를 붙잡고 있는 사람들 말이죠. 성도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좁은 길은 은혜와 진리, 이 두 가지를 붙잡고 가는 길입니다. 둘 중 하나만 있으면 안 됩니다. 은혜는 넘치는데 진리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사람들은 정확한 길을 잃어버리게 되죠. 그런데 은혜가 없는데 진리만 많으면 어떻게 될까요? 생명의 풍요로움이 없게 됩니다. 교리만 있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그래서 이 은혜와 진리 둘 모두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사람들을 위하여 모든 악의 세력을 정복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충성을 요구하신다. 바르게 아는 것이 생명이요 화평이 되는 그분을 아는 지식보다 더 고상한 지식은 있을 수 없다. 우리 구주의 사랑보다 더 순결하고 더 깊은 애정은 없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충성을 원하십니다. 자, 근데 충성하려면은 먼저 이루어져야 할 일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무조건 충성할 수는 없습니다. 충성의 조건이 있는 것입니다.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성경의 진리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아야만 우리가 바치는 이 충성의 방향이 정확하게 정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진리가 무엇인지 모르면서 충성할 수 없습니다. 진리가 무엇인지 모르는데 충성하려고 하면 자꾸 빗나간 열심을 갖게 돼서 엉뚱한 방향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은혜로 채워져야 합니다. 마음이 은혜와 접촉해서 생명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 마음에 진리의 씨앗이 떨어질 때 그 씨앗을 받아들이고 싹이 트고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진리와 은혜, 이것이 있어야 성경이 말하는 충성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부주의한 자들의 발을 함정에 빠뜨리고자 하는 시험들이 도처에 있다. 불경건하고 타락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금지된 길로 인도하기 위하여 강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이들은 사탄의 가장 성공적인 대리자들 가운데 든다. 세상을 사랑하는 자들은 종종 우정이라는 옷차림을 하고 접근하여 세상의 관습과 행위를 소개하고자 시도할 것이다. 모든 참된 군병들로 하여금 이러한 유혹들에 저항할 준비를 하게 하라. 성도 여러분, 사탄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할 것입니다.
사탄은 하늘에서 전쟁을 일으킨 자입니다. 하늘의 전사들을 유혹해서 수없이 타락시킨 존재가 사탄입니다. 사탄은 하나님께서 정말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완전하게 창조하신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켰습니다. 사탄은 아담의 아들 가인을 살인자로 만들었습니다. 사탄은 노아 시대의 시구의 모든 사람을 유혹해서 자기 편으로 끌어들였습니다. 노아가 120년 동안 설교했지만 아무도 방주에 들어가지 않을 정도로 미혹은 강력하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탄의 미혹은 강력한 것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종 다윗을 밧세바로 무너뜨릴 정도의 미혹자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편에 견고하게 서 있지 않으면 누구도 사탄의 미혹을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탄의 미혹이 무엇이고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못한 채 그냥 당하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사탄의 유혹을 정확하게 보고 물리칠 수 있을까요? 주님의 은혜와 진리, 이 두 가지 안에 정확하게 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은혜와 진리, 이 둘 모두를 마음에 소중히 품고 있지 않으면 하나님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미혹에 끌려가게 될 것입니다. 자신은 사탄의 편에 서 있으면서 나는 하나님의 편에 서 있다라고 착각하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굉장히 조심해야 합니다. 이 마지막 때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돌아다닐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의 약점들을 공격한다. 그러나 우리는 정복당할 필요가 없다. 공격은 모질고 집요할 것이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기로 약속하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의 능력으로 정복할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과 약속들은 원수를 저항할 거룩한 능력으로 그대를 무장시켜 줄 것이다. 사탄은 심령이 하나님의 진리로 꽉 차 있는 것을 볼 때 당황하고 패배할 것이다. 성도 여러분, 이것은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참 잘 압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지켜보았던 자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삶을 잘 압니다. 우리의 성품의 약점이 무엇인지 잘 압니다. 어디를 쳐야만 쓰러지는지 잘 압니다. 사탄의 공격은 우리의 약점을 모질고 질기게 물고 들어올 것입니다. 그러나 사탄이 도무지 쓰러뜨릴 수 없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사탄이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일까요? 심령이 하나님의 진리로 꽉 차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성도는 난공불락의 요새가 될 것입니다. 이런 성도는 사탄이 아무리 공격해도 흔들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마음속에 진리가 꽉 차 있기 때문에 그 진리를 붙잡고 끝까지 주님께 나가게 될 것입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우리는 또한 종종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할 필요가 있다. 우리의 연약함을 전능하신 분께 연결시키는 진지하고 끈기 있는 기도는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줄 것이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연약합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를 연결시킬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것은 기도라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자, 우리 마음에 은혜와 진리가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주께서 부르실 때 응답하게 됩니다. 주께서 가라고 할 때 가게 됩니다. 주께서 순종하라고 할 때 순종합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사람이고 사탄이 아무리 흔들어도 끌려가지 않는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런 예수님을 따르려면 우리도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같은 것으로 채워 있어야만 주님을 이해하고 주님의 손을 잡고 동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성도들은 사탄의 공격에 난공불락의 요새가 될 것입니다. 부디 우리 모두 은혜와 진리로 마음을 충만하게 채우게 되길 바랍니다. 진리와 은혜로 마음을 꽉 채우면 우리 인생에 은혜의 강이 흐르고 진리가 견고하게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사탄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선택한 성도들마저 흔들려고 우는 사자처럼 돌아다닐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가 이 사탄의 공격과 미혹합에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전지전능한 그 힘을 붙잡고 팔을 붙잡고 서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마음에 날마다 은혜의 강물을 흐르게 해주시고 진리로 날마다 저의 마음을 채워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은혜와 진리 안에서 저희가 주님을 올바로 보고 끝까지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아침에 주 앞에 나와 기도드리는 성도들에게 주의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마음을 옥토로 만들어 주시고 오늘 아침에 받은 이 말씀의 씨앗이 마음에 심겨져서 자라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마지막 사명에서는 아침 예배 채널을 유튜브에서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침 예배 채널에서는 매일 새벽 4시에 예배 영상이 올려지고 있으며 특별히 아침 9시에 예배가 진행됩니다. 아침 9시 예배가 아침 예배 채널의 독특한 특징입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에서 아침 예배 채널을 별도로 구독 신청하여 주시면 저희와 함께 아침마다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 모두가 주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신앙으로 함께 나가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